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상 소리와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며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6장 1에서 14절로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돌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6째 날까지 도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마지막 7째 날은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널 때 바로 제사장들의 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에 그 즉시로 그 강이 갈라지게 되고요. 마른 땅으로 백성들은 건널 수 있게 되었지요. 즉 순종함으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넌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이 일로 가나안, 특히 여리고성에 이제 사람들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지금 잔뜩 겁을 먹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전쟁에서요, 유리한 위치에 있는 자들은 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성을 지키며 방어하는 쪽입니다. 방어하는 쪽에서 밑을 내려다보면서 공격을 저지하는 것과 그 천호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치고 들어가야 되는 그쪽에 어디가 더 부담이 되겠습니까? 특히 군사훈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훈련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의 용사들과 어떻게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있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무서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군사훈련조차 받지 않았다니까요. 오합지졸처럼 보여요. 오합지졸처럼. 그런데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함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생 라합 또한 역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명령은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성벽을 뛰어넘을 사다리를 만들라, 혹은 화살을 만들라, 문을 쳐부술 수 있는 무기를 만들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 한다면 일반적인 어떤 전쟁에서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의 안에 있는 적들도 상당히 황당한, 그 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보면 하루에 한 바퀴씩 어떻게 하라고요?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하루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 수도 있겠지요. 하루 정도야 돌 수도 있겠지만은 6일 동안이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6일 동안이나. 차라리 그냥 하루에 7바퀴를 다 돌아보려면 차라리 그게 또 신간편화가 좋을 텐데,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또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요 7바퀴를 돌고 외치를 할 때 그 성벽이 무너진다는 말, 이거 황당한 말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돌라는 대로 돌고 마지막 날에 외치면 성이 무너진다? 인간적인 어떤 전술도 없고 그저 성벽만 돌았는데 청성과 같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일반적이지 아니하는, 좀 비상식적이죠. 이런 거는 상식적이지가 않죠. 또한 이러한 모습을 보는 여리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거 황당할 노릇이지만 저기 있는 지금 여리고성에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지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들어가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것도 양한나팔을 불면서 그 뒤를 사람들이 따르고 이런 상황 가운데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저 미친 사람들 봐라. 정말 이렇게 비웃을 일이고요. 이 창피한 일이죠. 여러분이라면 진심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에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전혀 상식적이지 아니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홍해바다 또한 역시 그랬지만
그거는 지금 믿음의 2세들은 본 적이 없어요. 홍해바다 사건은요. 그러니까 마른 땅이 되어 건널 수 있었던 것. 자, 이 요단강이 건너가고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넜던 것 또한 역시 사람들의 노력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순종한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노력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였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식과 비상식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상식이냐 비상식이냐 과학적이냐 그렇지 않냐 이게 그들의 논리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바로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베드로는요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자 고난 사건이 있을 때 도망갔지만 어쨌든 주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셨지요. 예,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이번 주일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죠.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베드로는요. 근데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자기가 그 전에 했던 일들로 다시 돌아갑니다. 세상에 매여 있어 세상길로 가버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결국은 주님이 또 베드로의 그 세상길로 간 그 길로 따라오시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가 세상길로 갔지만 그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했어요.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점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의 모습으로. 그렇죠? 지금은 이제 요한복음 21장으로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내렸더니 자 153마리나 잡히게 되었죠. 그렇죠?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예, 이거 비상식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나 왼쪽에 그물을 던지나 뭔 상관이에요? 그러면 왼쪽에 던지십시다. 배를 잠깐 돌리기만 하면 바로 그것도 오른쪽이 되는 거네요? 아니 그 위치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여기서 말씀한 거 뭐라고 그랬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요단강을 바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한 발을 짝을 들여냈냐 안 되냐. 그 물속에 내 발을 들여대는 순간 나는 물에 빠져 죽을 텐데 이 두려움이 있다 한다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순종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전혀 상식적이진 않지만 바로 순종은 상식을 뛰어넘는다. 순종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비상식이 상식이 될 수 있는 역사, 하나님이라면 가능하다라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이라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깨닫고 배우시기를 주님과 제가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세계는요. 세상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 이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오랜만에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가까운 얘기니까 가까운 일이니까 여기 정금교회 이제 김태선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새로 이제 목사님이 오셨어요. 교회 규모도 있기 때문에 수많은 곳에서 목사님들이 이력서를 냈죠. 아주 제가 보더라도 이분은 꼭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시찰에서도 어느 누구들이 냈다라는 거 특히나 다 선후배 관계이기 때문에요. 이분은 다셨겠다. 저분은 다셨겠다. 이렇게 우리끼리 논하고 있는데 전혀 그 사람도 한 사람도 안 됐습니다. 예. 이력서 짱짱하신 분들 되게 많았었는데 다 안 됐어요. 막 난다긴다 하는 목사님들도 그리고 정말로 참 그런 목사님들의 추천이 들어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안 됐어요. 오히려 일반 대출실이시고 그리고 백이 전혀 없는 분 그리고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어쨌든 그분이 되셨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느냐가 중요한 거다라는 사실들을 어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할 노릇이다. 참 재밌다. 근데 그 순수하게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막 앞에서 막 뛰어나게 막 보여지는 모습들은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니까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바쁜 세상에 우리는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그리고 특히 오늘 밤에는 수예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일 예배 하루 쉬려는데 또 주일에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함께 모입니다. 세상은요 이미 벌써 우리를 볼 때 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해요. 바빠 죽겠는데 이 세상에 지금 뭐 한다고 저렇게 모일까? 예전에 제가 그런 간증을 한번 했었죠. 제 얘기는 아니지만은 기도원에 가서
예, 정말로 바닥까지 다 치신 분. 빌딩이 막 두 채를 가지고 있었던 분인데 다 그냥 걷어먹고 기도원의 마지막이라 생각해서 오셨던 그분. 얘기 있었던 기억나시죠? 부산에 계셨던 그분인데 정말로 첫 장사를 시작할 때는 그 분식집부터 시작했는데 항상 문 걸어 잠그고 아내와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고 가장 귀한 시간으로 그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정말 바쁜 시간입니다. 수요일 예배 밤에 수요일 날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을 잠그고 그것도 수요일도 7시 반부터 예배면 6시부터 잠그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밤 장사가 얼마나 잘 됩니까? 근데 그거 포기하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주일에 또한 역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저녁 장사를 쉬는 거예요. 아니 장사하는 데가 밤에 특히나 토요일 날 얼마나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그걸 포기하고 예배를 준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부어주기 시작하는데 손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게 되고 돈을 막 그냥 끌어 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어때요? 장사가 잘 되지니까 수예배도 건너뛰고 주일도 한두 번씩 빼지다가 예전에는 무조건 딱 잘랐는데 밤 손님들이 막 연락이 오면은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한 번, 두 번 토요일 날도 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더라. 그리고 나중에는 하지도 않았던 생각지도 않았던 도박에 손을 대고 나중에 싹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자식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여러분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요 정말로 귀한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너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루 쉬려 하는데 그 쉬지 않냐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이 새벽 제단을 시키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으로 비상식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 한 푼이라도 더 긁어 모아야지,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지, 그래야 집도 사고 땅도 살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여가도 즐길 거 아니겠느냐, 자식들도 공부시킬 거 아니겠느냐.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는 10의 1조를 뗄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각양 예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선순위를 삼는 그런 자들, 이런 모습도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습도 우리에게는 비상식적이라니까요. 저들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미쳤나 봐 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더 가졌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덜 가졌다고 불행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이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가장 풍족한 자의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벌써 발행한 지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6번 이상 읽은 것 같아요. 같은 책을 이렇게 읽은 거는 거의 유일할 것 같은데,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는 이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바쁜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그래요. 예배드리자. 바빠 죽겠는데 무슨 예배드리냐. 나중에 넉넉해지고 나중에 생활이 좀 피면하겠다는 거예요. 11조를 한다면 아이고 지금 어떤 상황인데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 책에 여러 번 읽고 마음에 새겼었던 것은 믿음의 삶의 기본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가장 능력이냐는 것이죠. 바로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느냐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바쁘다는 건 중요한 거죠. 바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과 9절에 보십시오. 자, 중요한 또 부분이 우리가 놓치는 부분인데요. 7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가는 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장을 했어요. 무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리고성은 반드시 우리 것이 된다는 이제 확신은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을 한 다음에는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벽마다 일어나서 완전 무장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새벽마다 일어나서 완전 무장을 하고
여리고서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아이, 그냥 하루에 다 돌고 끝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훈련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대로, 능력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죠? 맞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한 땀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이 논밭에 씨도 뿌리지 않고요, 풀도 메어주지 않고요, 벌레도 잡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가을에 하나님 최세 열매를 주시옵소서. 아나 뭘 주겠습니까? 응? 전혀 노력 하나 기울이지 않았는데 그 자에게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야말로 헛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만하지 아니하도록 바로 훈련, 바로 신앙의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만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드리고자, 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자 바로 성전으로 달려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에 일어나 여리고성을 그렇게 돌았던 거예요. 12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라는 말이 있죠. 12절 보면 아침에 일찍이라는 말은 아침이 아니에요. 15절 보면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과 같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12절에 아침에 일찍이라는 표현은요, 바로 새벽이라는 걸, 바로 새벽 미명을 뜻합니다. 예수님 또한 역시 새벽 미명에 항상, 그렇죠? 기도하는 곳을 찾았어요. 그렇죠? 우리 또한 역시 바로 이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세상 소리 듣기 전에, 세상의 빛 보기 전에, 세상 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절과 9절에 보듯이 완전 무장을 했다는 거예요. 완전 무장. 그것도 6일 동안이나 그리했다는 것이죠. 6일 동안이나. 그리고 11절에 보면 성을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다시 진영으로.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숙소로 돌아와서 한숨씩 잤대요. 예, 그죠? 예, 이 쉼을 얻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진영은 아마도 요단강을 건너서 진을 쳤던 곳이 어디예요? 예, 바로 길갈이었죠.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굴러가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바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성들, 모든 것들 다 굴러가게 다 없앤 거예요. 컵에 있는 물을 다 비워낸 거예요. 깨끗하게. 그리고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채우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길갈입니다. 예. 그리고 길갈에는 뭐가 있죠? 요단강에서 가운데에서 주워온 돌 12개가 있어요. 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요, 여러분의 지성소로 만들라고 그랬죠.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만큼은,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여러분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가서, 그것이 바로 길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았는데 모든 세상에 때가 묻은 것들 다 털어내기를 원합니다. 다 굴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에 올라서,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매 처음 시간을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며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서 16장 9절 말씀 기억하시죠?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고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아무리 계획을 많이 세우고 생각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아십니까? 너가 나에게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거야. 이거 믿겠느냐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죠. 여호수아에게. 네가 믿겠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믿음을 요구하고자 호geb에다 갈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동풍으로 샥 몰아쳐서 갈라지겠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물론 요단강을 건넌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하나님은 명령하시잖아요. 예. 법궤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강의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여리고성 한 바퀴 돌라는 거예요. 아, 비상식적입니다. 하지만 비상식, 상식을 논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냐, 이 명령을 내가 순종하겠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열심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야 된다. 그러면 이 북기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과 저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믿음의 거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 주님께서 또 비상식적을 것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여리고선 한 바퀴씩 돌라.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외치라 할 때는 외쳐라. 하지만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도 입 다물고 돌아라. 말하지 말라. 어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을, 주여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보오니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면서 비상식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피곤한데 조금이나 더 잠을 잘 수 있을 텐데도 이 새벽 미명에 성전에 달려와서 말씀과 기도한다.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한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물질 쓰기도 아까워 죽겠는데 10의 1조 하라는 명령에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우리를 생각합니다. 수요예배, 아버지 밤예배, 아버지 또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이 모습 또한 역시 주일날 그 하루 좀 쉬고 싶은데 그것을 포기하는 성도들, 이런 모습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하나님의 뜻이오니 우리가 아버지 또 순종함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법궤를 메고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며 세상으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마른 길을 걸을 수 있는, 꽃길을 걸을 수 있는, 평강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의 명령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이 말씀 의지하여 세상으로 향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놀라운 주의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명령 따라 순종합니다. 아버지, 극히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않냐며 아버지의 말씀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세상과 싸워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는 승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